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들, 예수 때문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같이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그 마지막의 결과가 늘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늘 마지막에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일, 또 급기야는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청소까지 다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남았다는 것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국이 이란하고 축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는 바람에 그 10만이라고 하는 관중이 있는데 그 관중 속에 한국 사람 몇 명 없더라고요. 다 축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졌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제가 할 길로 다 갈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 한 사람들이 몇 분이서 그 마지막에 휴지를 줍고 그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언론 사진에 찍혔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정말 의미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해서 그냥 그 승리에 도취돼서 제가 할 길로 갔지만 졌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던 자리를 정리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의미 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것입니다. 어떤 일의 마지막 정말 자기는 손해가 나고 힘이 들지만 그 마지막에 좋은 이미지, 좋은 결과, 최선의 결과를 보태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12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간을 빼놓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은요,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채 3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될 때에 이 시신을 만지거나 시신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떨어뜨려서 그냥 골짜기로 굴러 떨어뜨리게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과연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의 12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쫓아와야 될 사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해서 쫓아올 사람이 베드로 아닐까요? 승질도 급하고 뜀박질도 아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베드로 어디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쯤은 어느 집에 꼭꼭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려고 아마 숨어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러나요? 다른 사람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죽어버렸고요.
나머지 10명도 아마도 다 겁이 나서 제가 할 길로 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가 마지막 돌아가신 이 자리에, 다른 날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가 마지막 육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따랐고 그동안 그로부터 혜택을 입었고 그로부터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날은 못 와보더라도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만큼은 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아니고 안 오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왜냐하면 실권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가봐야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왔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안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수를 자기 입장에서 믿은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잘 전할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때요? 쭉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를 쭉 믿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떨어지고 예수 믿다가 제갈 길로 가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와서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다가 보니까 진짜 교회가 줄 수 있고 예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다른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예수까지 외면하고 예수까지 버리고 예수까지 떠나버리는, 결국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닐까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걸 다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 다 맡기기만 해, 이렇게 가르쳐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해결해 주거나 해결해 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밀고 갔다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치를 가지고 쫓아왔기 때문에 요즘은 신앙의 실패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분명히 본질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야, 나를 믿어서 너희들이 뭘 얻을 거냐? 뭘 얻어가야 될 것이냐? 나를 통해서 진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거야. 왜 죽습니까? 야, 죽어야 인생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감추어진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 안 죽고도 보여줄 수 없습니까? 그냥 여기서 쭉 살면서 그냥 그걸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 왜? 사람은 본 것밖에 못 믿는 게 사람이라서 나도 죽는 걸 보여주고 니도 죽을 수 있던 걸 보여주면서 나도 죽고 니도 죽지만 나도 살고 니도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이제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하나 갈 수 있을 거야,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할 거야,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이제 나를 따르는 내 가족들은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가다가 예수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황당한 꼴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 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만 해버렸다면 오늘 여차하면 그 십자가 지는 그 장소에 십자가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설 수도 있고 5개가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십자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11개의 십자가가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같은 무리라 그랬어. 그들을 신성 모독의 죄와 또 국가 반란의 죄와 국가를 배교하고 세금을 내지 말았다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제목을 씌워서 그 무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서 살 것 같습니까? 예수 떠나서 살 것 같아요?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라 그는 죽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물 떠난 고기가 혹시라도 살 수 있으면 예수 떠난 인생은요,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의 인생은 영벌로 그들을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기들이 조건이 안 맞는다고 떠나갑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했다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를 믿었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오늘 제 갈 길로 다 도망갑니까? 진짜 비참한 일이지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끝날까지 내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결국은 순교의 그 기회가 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해서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는 것처럼 내 갈 길로 가버릴 수 있을 것이냐?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예수를 떠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쫓아갈 때 헛되게 쫓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엉뚱한 거 얻으려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일을 하려고 오시는 겁니까? 예수의 일을, 예수가 영광을 받는 일을,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배도 오고 교회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자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예수를 중심으로, 봉사하는 것도 예수를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12제자들은 자기의 꿈이 깨졌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가 이제 죽어버려서 더 이상 자기가 뭔가 권력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다 떠나갔지만, 오늘 유일하게 이 예수가 죽으신 이 현장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란 얘기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서북쪽으로 한 30km, 한 90리 정도, 80리 정도 되는 그러한 동네죠. 80리 정도 되는. 30km 정도 떨어진 동네고요.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그 고향이기도 한 동네가 이 아리마대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요한복음에 살펴보면 예수가 이제 모든 강의를 끝내시고 또 사역을 이렇게 교육하시고 난 다음에 쉬고 있는 저녁에 밤에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친구. 예수의 12제자들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오늘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당시로 보면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공회회원이다라는 이런 표현합니다. 산에 들인 공회원이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시로 보면 상당히 지위를 높은 지위에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은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표현합니다.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런 표현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이 사복음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금 주류 세력, 모든 그 자기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 참 어려운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이 흐름이 다들 예수가 신성의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 또 국가를 반란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다양한 제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을 잘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은휘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런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라는 표현을, 은휘, 이 얘기는 뭐냐면 감추었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감추었다는 얘기죠. 이 당시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으면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 공회원이었었던 그런 위치에서나 또 그러한 장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아마 상당히 데미지를 입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휘라는 표현은 뭐냐면 감춘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제자가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 친구를 은휘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가 돌아가시니까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친구를 보고 선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이미 니고데모처럼 사전에 예수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냥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가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또 자기가 가서 직접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가 기적을 베푸는 현상,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를 보고 왜 선하고 의롭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쫓아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오늘 그 마지막 현장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보면은 이 친구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 부자였다고 이렇게 보냐면 이 친구는 자기 조상들의
자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묘를 쓰려고 어떤 장소를 갖고 있었냐면은 돌을 파서 굴을 판 그런 묘소를 갖고 있는 친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돌을 파서 굴을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요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장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뭐 터널 뚫잖아요. 근데 그 돌을 판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돌을 파는 것은 석회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좀 많이 동원을 하면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 안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굴을 파기까지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로부터 들어가서 이제 자기 후대까지 쭉 들어가려고 파놓은 그 부자의 묘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부자의 묘실. 아무도 장사 지내보지 않은 그 무덤에 누가 들어가냐? 오늘 예수를 거기다가 넣어놓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정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묘실에다가 다른 사람을 넣는다? 이제는 자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비싸게 파놓은 무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이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가 돌아가시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유와 향품을 100근이나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근. 당시 향유가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 여자들이 시집 갈 때 혼수품으로 챙겨갈 정도로 비싼 값입니다. 이게 100근 정도라 그러면 왕이나 죽어야 거기다 갖다가 향유 100근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를 매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마포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자연 상태로 굴 속에서 이것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패되는 동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는 걸 중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향유와 향품을 넣어서 냄새를 중화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된 엄청난 돈의 가치를 가지고 누구에게 오늘 헌신하는 겁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그 향유와 향품을 세마포와 함께 싸서 무덤에 넣는 일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공회원 정도 된다면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30대는 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체면을 가지는 사람들일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예수가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6시면은요,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왜?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6월절 안식일. 이 이스라엘 속에서는 6월절 안식일이라면 최고의 절기인데 그 절기를 눈앞에 두고 오늘 3시간 남았습니다.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밑에 가가 세마포를 가져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시체를 끌어내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걸 싸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것을 들고 무덤까지 갖다 놓는 시간도 있을 텐데 이 3시간 동안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일하기 쉽습니까? 아마 옷에 피도 묻었을 거고요. 또 그거 하다가 보니까 땀도 뻘뻘 흘렸을 거고요. 또 그 자기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이 예수를 장사하는 일에다가 자기 인생을,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공회원이 그것을 하고 있다. 요즘 국회의원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런 현상 가운데 마지막에 남은 이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을 보고 오늘 누가 같은 경우 뭐라 하냐면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제갈 길로 갔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신분과 체면과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알았던, 자기가 알았던 그 예수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차하면 오늘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리면은, 야, 저 요셉도 같은 편 아니야? 오늘 여차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잘못 보였다가, 야, 니도 예수와 같은 편이네? 그 같은 편이면 같이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의 것 다 해서 예수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던, 예수의 마지막을 보내드렸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도 예수를 섬기시는 일에 마지막 남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고통스럽지요. 힘듭니다. 남들 하기 싫은 일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차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예수 안 믿거나, 짜증난다고 예수 안 믿거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 안 믿는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손해나면 어때요? 예수 믿다 좀 고통스럽고 핍박도 당하고 욕도 먹고 멸시도 당하고 어느 때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고난과 수모와 고통과 재산적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주시는 그 부활의 은총을 참여하는, 그 부활의 은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당신은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12제자가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마지막 남아서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마지막, 자기의 묘소를 내어놓고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했던,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부자의 묘실에 누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희생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오늘도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이루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다가 보면 더불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선물,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 세상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과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믿으시면서, 기억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이 시대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남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